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명령하신 명령, 율법을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10가지의 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긍정적인 말씀으로 혹은 부정적, 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뭐뭐 해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10가지 중에 8가지입니다. 그런데 해라라고 하신 말씀은 10가지 중에 2가지밖에 안 됩니다. 그 2가지가 무엇인가 하니 사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명령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2가지의 명령만 긍정적인 명령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이 긍정적으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킬 때는 우리는 오히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 명령을 지킵니다.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무노동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 율법을 사회학적으로, 종교학적으로 말고 신학적으로 말고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실험을 해보았더니 사람들이 7일 일하고 8일째 쉬는 하기도 해봤고 5일을 일하고 6일째 쉬게 하기도 해봤고 6일을 일하고 7일째 쉬게도 해보았더니 6일 일하고 7일째 쉬는 요 제도가, 요 사이클이 가장 효율을 잘 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실 때 우리 인간들의 건강과 그리고 복리를 위해서 이 율법을 제정하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도 역시 이 안식일을 쉼이라는 것으로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요즘은 주 5일이 아니라 토요일 날도 쉬고 주일 날도 쉬고 이제 더 나아가 하루 더 쉬자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사회학적 접근은 조금 이제 말이 안 맞게 되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이 무노동의 이 개념을 정확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고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에 대한 뿌리, 일에 대한 근원을 39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짐을 운반하는 것, 매듭을 매는 것, 불을 켜는 것, 등잔을 옮기는 것, 여행하는 것, 음식을 만드는 것, 병자를 고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39가지의 일의 종류를 만들고 이 일을 안식일에는 절대 하지 않는 것으로 율법을 잘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간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일의 강도에 따라 다릅니다. 무거운 걸 드는 거, 움직이는 것, 그럼 안식일은 하나도 움직이면 안 되는 것인가? 아니, 생활하는데 반경에 안 움직일 수는 없으니 그렇다면 움직이는 거리를 측량해서 요거 이상은 움직이는 거 일이라고 치자. 무거운 것을 들 때 그냥 가벼운 것은 괜찮은데 어느 정도 이상의 무거운 것을 들면 이걸 일이라고 치자라고 이제 일의 규정을 하게 되었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 아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아무 일 하지 않는 것을 연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진짜 열심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다 보니 이게 힘들어졌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자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례로 마카비 전쟁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그 성 꼭대기에다가 진을 치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 아예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을 안 하니 우리가 안식일에 쳐들어갈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식일에 쳐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성벽을 기어 올라오는 적군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이렇게 던져야 하는데 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다. 내가 안식일을 어기느니 차라리 죽겠다 해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안식일 바로 전날 함께 모여서 자살을 합니다. 한 사람을 정해서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죽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그 사람은 칼 위에 엎드려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그 지키는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일을 적극적으로 안 하기로 한 것이지요. 이 율법은 언제 창제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이 10가지의 계명 말고 그 계명을 설명하는, 그 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 혹은 그 계명의 원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이 안식일에 관한 설명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근거를 하나님의 창조에다가 두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언제 멈추셨습니까? 언제 일을 안 하셨습니까? 6일 날 일을 하시다가 멈춘 거는 6일이잖아요. 아닌가요? 6일 날 일을 하시고 그 다음서부터 안 하셨습니다. 7일 날 쉬셨습니다. 일을 멈춘 거는 언제죠? 6일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멈추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피곤하셔서 쉬시려고 7일 날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7일째 일을 하지 않고 안식하셨다는 그 안식의 의미는 일을 멈추고 쉼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그 근거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일을 멈추시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푹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안식일의 의미가 그런 의미였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해 놓으신 그 창조의 모든 세계가 너무 완벽해서 이제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서 이제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그 완벽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7일 되시는 그때에는 이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더 이상 내가 손댈 것이 없구나, 이 세상이 완전하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세계의 완전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날은 뭘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만끽하고 누리고 그것을 우리가 영위하는 그 일이 안식일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곳에서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일하지 않고 언제든지 먹을 것을 따먹을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안식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이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립니다. 그 안식이
흠이 납니다.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완벽한 그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었습니다. 정녕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이제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맛보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일해야 했습니다. 머리에 땀을, 몸에 땀을 흘려야만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안식에서 제외되어 버렸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의 결과로 모든 인류들이 죽게 되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그 안식을 회복하지 못했던 그 인류가 어떻게 다시 심판을 받나요? 노아의 시대에 물로 심판을 받아 또 그 온 인류가 다 죽게 되어집니다. 노아라는 이 단어의 이름이 루아흐에서 나왔는데 이 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고 하니 안식이라는 뜻입니다. 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류에게 새로운 쉼과 새로운 안식을 허락하시는데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노아를 통해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식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안식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신명기 5장에 가보면 10계명이 다시 한번 설명됩니다. 10계명은 출애굽기에 한 번, 신명기에 한 번, 두 번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안식일 계명을 살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근거 구절이 출애굽기 때와는 조금 다른 근거 구절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셨으니 너희도 쉬어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시는 그 근거가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으니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은 같으나 그 지켜야 하는 근거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창조에서 이제는 출애굽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이 완전했는데 그 완전이 깨어지자 하나님이 그 완전을 회복시켜 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이들이 죄를 지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어서 완전한 안식, 완전한 자유,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근거가 된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완벽한 세상을 누리는 것과 거기서 죄로 인하여서 타락해서 종살이에 있던 그들을 구원해내는 것, 사망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 안식일이 나중에 어디로 넘어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느 날 안식일 날 길을 가다가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이삭을 주워서 따먹습니다. 이삭을 따먹었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야, 너희 선생님은 제자들이 안식일 날 이삭 따먹는 것을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내버려 두는 것이냐? 너희들은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뭘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 죽음과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그것이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 설명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너는 구약 성경도 안 읽어보았느냐? 다윗이 그의 사람들과 배고팠을 때 성전에 가서 아무도 먹으면 안 되는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을 너는 읽지 못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의 미움을 샀습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 줍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줬냐면, 사울이 군대를 시켜서 다윗을 붙잡아오라고 시킵니다. 그러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침대에다 눕혀놓고는 지금 다윗이 너무 아파서 왕에게 갈 수 없으니 조금만 말미를 주십시오 하고 군대를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사울이 화를 내면서 다윗이 만약 아파서 못 걸어오면 그 침상채로 들고 오너라, 내가 그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하고 사울이 그 다윗을 침상채로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이 사울의 딸 미갈이 자기가 갖고 있던 조그만 드라빔 인형 같은 것을 이불 속에다 두고 염소털로 머리털을 만든 다음에 이불을 살짝 덮어서 다윗이 지금 여기 이렇게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못 갑니다 라고 그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줄을 묶어 그 성벽으로 다윗을 몰래 도망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즉시로 도망을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도망을 가고, 그 도망가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딸 미갈이 그런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이 도망칩니다. 다윗이 도망치면서 몇몇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주랭랑을 쳤는데, 이걸 뒤늦게 알은 사울이 군대를 파송해서 그 다윗을 잡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꽁꽁 잘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숨다 보니 이 다윗이 자기 식구들과 자기 그 부하들과 함께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리저리 가다가 오늘 본문 1절에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에 가서 먹을 것이 좀 없는가? 라고 묻습니다. 왜 당신은 혼자 다닙니까? 당신의 부하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인데 내 부하들은 내가 그곳에 잠시 명령을 내렸으니 곧 올 것이요, 그러니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아히멜렉이 우리에게 먹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조금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남은 떡이 조금 있습니다. 이걸 드려도 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이 그거라도 있으면 얼른 주십시오 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그것을 먹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록을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지나가다가 이삭을 훑어먹은, 안식일에 훑어먹은 그 사건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너네 성경을 안 읽어봤느냐? 다윗이 허기졌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그의 부하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 사실을 너희는 읽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이 일을 허락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진설병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진설병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떡이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그 제단 안에, 성막 안에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 위에 떡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새로운 떡을 제공합니다. 새로운 떡을 만들어 그 새로운 떡을, 따뜻한 떡을 올리면 그 전에 있던 떡을 물려 그 떡을 제사장들이 함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떡은 다른 일반인 성도들은 못 먹게 돼 있고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거룩한 떡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떡은 성경에 보니까 떡 하나의 크기가 10분의 2 에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 에바는 21리터라고 합니다. 뭐 쭉 계산을 해보면 약 되로 5대 되는 정도의 크기가 떡 하나입니다. 5대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면 얼마큼 크게 만들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사해봐도 잘 안 나온,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한 쌀 한 되로 만들면 한 10명 정도 먹나요? 네, 한 그 정도 칩시다. 10명 정도 먹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쌀 60대로 떡을 쥐면 꽤 많은 양입니다. 그렇죠? 이건 누구를 위해서 줬다고요? 제사장을 위해서 줬습니다. 제사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유산도 분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오는 11조를 받아 살았습니다. 그들이 먹는 것은 무엇을 먹었냐면 이 진설병을 먹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진설병을, 근데 이 진설병은 누룩을 넣지 않아서 굉장히 딱딱한데 그것도 일주일 동안이나 성전에 있다가 진짜 딱딱해진 떡을 가져다 내리고 새로운 떡은 하나님께 드리고 헌떡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 헌떡을 먹는 겁니다. 그 딱딱해서 웬만한 이빨로는 먹지 못할 만큼 딱딱한 떡을 이 제사장들이 먹어왔습니다. 다른 사람 주지 않고 일하는 제사장들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떨어져도 11조가 안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성전에 떡은 끊어지지 않았으니 그들이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 진설병이었습니다. 그 진설병을 이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배고파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그 다윗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좀 다른 설명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화목제라는 제사를 지냅니다. 이 화목제를 제사를 지낼 때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칙은 무엇인가 하니 너희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그 화목제에 드리고 남은 고기들은 제사를 지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절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가 만약 제사 지내고 그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남겨서 그 다음 날까지 두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소 한 마리 잡았습니다. 몇 명 먹을 수 있을까요? 소 한 마리 잡으면 몇 명 정도 먹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잔치를 하고 신문지에 이만큼씩 싸가지고 다 돌아가서 그 다음 날도 먹고 이튿날도 먹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안 그러셨나요? 그러셨죠? 소 한 마리 그날 그 자리에서 다 먹으려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소가 아니라 염소나 양을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 한 마리 잡으면 한 가족이 다 먹을 수 있나요? 절대 못 먹습니다. 화목제를 왜 그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화목제 제사를 드리려면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무슨 계획이요? 다 먹을 사람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이 먹을 사람들이 안 오면 화목제 제사를 지낼 수가 없습니다. 이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 나눠 먹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어떤 한 교수님께서 화목제 제사 지낼 때 초청을 받아서 가신 적이 있답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불렀답니다. 자기도 그 중에 끌려가서 갈 만큼. 왜요? 그 고기를 다 먹어주기 위해서. 가봤더니 그 사람하고 별로 사이도 안 좋은 사람들도 거기 와 있더래요. 왜요? 자기가 아는 사람들은 다 불러야 그 한 마리를 다 책임질 수 있으니까. 이게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이것만, 내가 드리는 거 이것만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어야만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화목제였습니다. 이게 진설병이었습니다. 이게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는 이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 고기를 다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기를 먹으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나누며 그 모든 고기를 해치워야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고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시는 거죠. 진설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라도 있어야 제사장들이 견뎌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3일째 굶고 있습니다. 그 3일째 굶고 있는 그들에게 이 진설병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그 이삭을 주워서 먹었던 배가 고파서 먹었던 그들은 안식일의 계명을 안 지킨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그것을 먹은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왜 쫓겨다니고 있습니까? 사울이 내가 왕인데 어찌하여 모든 명예를 내가 받아야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의 명예를 빼앗아가느냐? 왜 도둑질하느냐? 내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하여 그는 저주하고 그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를 제거해서라도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권세를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만 허락했던 그 진설병까지도 내어줍니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요나단과 그 미갈까지도 그의 사랑이 아버지보다 다윗에게로 넘어갑니다. 그걸 모두 끌어안고 독차지하려고 했던 그 사울은 모든 것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권위, 그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자신들이 공부했던 그 지혜, 지식, 그것에 반대되는 예수님을 몰아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진짜 율법의 의미가 뭐냐? 그 안에는 참된 안식, 그리고 참된 사랑, 참된 회복, 참된 구원, 그것이야말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 안식을 보여주셨고, 율법을 어겨서라도, 아니 율법을 더 완성시키시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다 내어줌으로, 자신의 삶을 다 베풀므로, 자신의 몸을 온전히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눔으로, 그것을 내가 독차지하거나 그것을 온전히 내 것만으로 삼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야말로 진짜 안식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된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이것 안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다윗의 이 사건을 인용함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린 지난주 목요일 날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지역 주민들, 또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혜택을 주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지난 목요일 날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삼정초등학교 아이들 다 모아놓고 그 아이들에게 아주 멋진 음악회의 선물을 선사했습니다. 우리 조gen지 집사님, 이성경 집사님, 또 우리 강주신 반주자, 또 우리 바이올린, 첼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음악회를 선사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아무런 이익 없이 그들에게 선사하는 그 음악회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에 감사의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금요일 날 우리는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함께 영화를 관람했습니다. 팝콘도 콜라도 무료로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삼남전도의 회원들께서 일찍부터 오셔서 앞장서 티켓을 나누어 주시고 과자를 배분해 주시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오신 생애들을 함께 나누는 그 영화를 함께 관람했습니다. 어제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 초청해서 이 자리에서 또 멋진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 그것 우리만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일이야말로 참된 안식에 초청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진설병을 먹고 나눔으로 말미암아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그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점심도 무료로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제사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의 그 일을 잊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식이 완성되어져 결국 우리는 그 안식의 공동체가 되어지며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학대중앙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에 동참할 뿐 아니라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